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후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활활 타오르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첫사랑의 뜨거움이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찾아오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잘못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죠. 이웃을 사랑하고자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또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안식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런 신자의 삶을 잘 알기에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3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들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4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불순종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 방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에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안 되어서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답을 순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미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우리는 반복되어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답을 순종, 그리고 행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식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그 함정에 빠집니다. 바나바스 린다스라는 분이 죄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께로의 직접적 접근을 방해한다.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과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죄를 인지하고 기억함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옛 본성이 고개를 내밀어 내가 제대로 서야지, 내가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그 본성, 그 옛 본성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순종에 대한 어떤 척도를 만들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일 거라는 기준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그 행위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게 되죠.
결국 또 넘어져서 불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자신의 죄 앞에서, 그 불순종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일차적인 독자는 누구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인식 속에서만 살아온 이들에게 천사보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율법과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택함이 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그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극복을 행위 그 자체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죄의식을 해결하고자 행위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고자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죠. 이 일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인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속죄일의 대제사장도 전체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는 별도로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자신도 다른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용서의 필요성을 백성들과 같이 느끼던 자라는 말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위치는 스스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다가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함께 공유함으로 그들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겪으시고 사람을 동정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없다고 하시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또 주님이 느끼는 괴로움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육신이 갖는 그 한계를, 그 결핍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주는 그 최종적인 고통과 고난인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만들어내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아직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죠.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을 드려서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무게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아무리 수만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드려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이 무게를 감당할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하고 영원한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반복되며 해결되지 못하는 자신의 불순종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식을 해결하고자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순종으로, 완벽한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인정하고 불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는 종종 그 법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순종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불순종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서 순종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승천하시니 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 굳게 잡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은 빼앗기고 몸은 상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마침 길을 가던 한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마침 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지만 그 역시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부정하다는 그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행위라는 기준을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도와주면서 경험한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행위의 기준, 순종의 기준을 높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반복으로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먼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저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십니다. 더 높은 기준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분의 속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습니다. 더 이상 깊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매달려 자기 연민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불순종 앞에서 그저 복음과 주님의 긍휼과 사랑만 바라보면 그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섬김도 어떤 봉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깊이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엎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고 또 순종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시의적절한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그 안식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들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과 자기 연민이라는 커다란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죄의식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 자신을 옥죄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의식과 죄책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과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자기 연민의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다시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매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자유롭게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